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만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먼저 기도 제목 빨리 나눌게요. 제가 오늘 써온 게 많은데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해요. 요즘 제가 계속 설교가 왜 길어지는지 저도 모르겠네. 왜 그럴까? 조이야. 전할 게 많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받을 게 많으니까 잘 들으세요. 150명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의 빈 곳에 현장 놓고 기도해 주시고 찬양팀과 미디어팀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속에서 또 어제 잘 집중 훈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237 여러분들 마음속에 237 치유 후대 25 300 지교회 3000 제자 1만 성도 그리고 우리 제약막을 하나 RUTC 금토일 시대 계속 메시지 나오죠. 그리고 237과 소통할 방송 시스템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3년 동안 들을 거라서 머릿속에 각인되셔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을 조금 준비를 한 주간 동안 좀 쭉 해오면서 이 용서라는 부분이 사실 되게 준비하기 어려웠어요. 솔직하게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 뭐가 어렵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용서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까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 허리 한번 펴고, 허리 펴고, 그리고 허리 피라니까 조이. 근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허리 딱 펴고, 자, 허리 펴고 한번 코로 한번 숨 들이마십시다. 배가 나와야 돼요. 옆 사람 배 보지 말고 내 배를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내뱉고 최대한 많이 다 내뱉어야 또 들어가겠죠. 다시 코로, 다시 쥐어짜, 다시. 니 왜 안 해 계속. 다시 내뱉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3번의 호흡입니다. 화내기 전에 먼저 3번 호흡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황소가 이제 들이받기 전에 하는 황소 호흡이라고. 이게 그 호흡 말고 우리 사람이 하는 호흡. 사람이 하는 호흡으로 이렇게 먼저 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용서 이전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데 우리가 사단의 계책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랩런트들의 영원한 질문이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 어? 왜 먹고 자고 싸고 씻고 해? 안 그러면 못 살아?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는데. 차원이 다르신 분. 너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삽니다. 생각 안 하고 살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나?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생각하면서 살아요. 내 나름대로. 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진 대로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 자고 사는 어떤 육신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마음 가진 대로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와? 영적으로? 내라고? 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혼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비롯돼요. 좀 더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얼마큼 중요하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똑같은 걸 봐도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마음 먹기가 달라져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었죠. 똑같은 그냥 바위지만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 영혼은 어디에 영향받아? 몸? 어디에 영향받아? 네 한국인이야. 한국인은 어디에 영향받아? 그래.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우리의 배경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그 배경이 어디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사단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단의 나라에는 뭐가 활동할까? 마귀. 좀 더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이 이 사단의 나라에서는 활동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대빵이 있는데 걔가 누구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탄. 그래서 사단의 나라라고 하잖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육신적인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길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어디에 살아가냐? 무엇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살아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활동할까? 천사들이, 때로는 천군이라고도 표현되고 주의 사자들이라고도 표현돼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우리의 배경인데, 사단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단을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임금, 그리고 또 세상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내가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운명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성삼위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 얘기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여기로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어디서 원인이 비롯되어지냐면 여기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야 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더 높이는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뭘 얘기하냐면 시공간 초월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요하게 제가 그때 요즘 불교 연구 많이 하고 있는데 석가모니도 그런 말을 했었대요. 더 이상 나는
시공간 초월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왜? 왜 하지 않을까요? 시공간 초월의 기도를 하면 그 하는 그 시간은 너무나 행복하지만 다시 눈을 뜨고 나면 나의 현실은 똑같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리가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이에요. 그 자리가 아무리 시공간을 초월해도 어디 속에 있냐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내가 똑같은 문제를 닥치더라도 내가 어디에 지금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고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 시작하기 전에 3번 호흡하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주변에 용서할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숨 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용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뭐가 고민이 많았냐면 사실 요즘 시대는 워낙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 이게 뭐 틀리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시대 흐름이 개인주의 성향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냐면 내가 굳이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죠? 이런 생각을 거의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제목처럼 나를 근심케 만드는 자를 용서해야 돼요? 대부분 안 해요. 사실적으로. 안 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 나중에 뒤에서 열심히 뒷담 까요. 우리가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걸 어떻게 시대적인 부분을 두고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건 단순히 구원의 확신만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 역시나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 이런 영적인 부분들 조금 얘기를 했잖아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단은 사람을 용서합니까? 어떻게 용서하죠? 그나마 나은 걸 준다. 그럴 수 있어.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사단은 사람을 용서합니까? 뭐예요? 뭐 어떤 확신이야? 이것도 지금 대답이 없어. 용서해? 찬혁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뭐라고? 사단이 왜 사람을 용서하냐? 그렇지.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누가 용서하셨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는데 사단이 용서해 줬습니까? 자, 조금 우리 이해하기 쉽게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해 너에게 너가 좋아하는 모든 걸 다 줬어. 그 선행이 맞을까? 아니지. 사기지. 그게 사기야. 사기의 과정이야. 사기의 일부분이지. 사단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사단의 목적은, 강도가 온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강도가 온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잖아요. 사단은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 누구 닮아야 돼? 우리 하나님 자녀는 산? 우리 하나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 자식이 부모님 닮듯이 자녀도 하나님을 닮아야지. 근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얘는 아무리 봐도 나를 안 닮았어. 의심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기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사죄의 확신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를 용서하셨냐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참 왕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사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제 속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뭐가 나타나야 되냐? 용서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내가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리 말씀을 안 들어도, 제가 맨날 밤새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한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리 안 들어도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고 또 말 안 들을 때 용서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 랩런트들이 뭘 하지 않아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건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안에서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근심케 하는 자를 놓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용서하게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각인되고 체질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뭐냐면, 예를 들면 조이가 잘못을 했어. 조이를 놓고 전사님 기도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응답과 우리의 체질이 어떤 응답을 원하냐면 조이가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응답이 맞을까? 그 응답이 맞을까? 전도사님은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저희가 완전하지 않은데, 저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완전하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또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똑같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때요?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다시는 그 문제가 나한테 오지 않길 원해요.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없는 데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건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다른 종교적인 응답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조의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조이가 다시 그 잘못을 저질러도 그 조이를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풀무불에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 풀무불에도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돼요. 두 개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왜 하나님은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왜 힘을 주실까? 왜 힘을 주실까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주저앉아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덩이를 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어나라고요. 왜요?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기도할 때요. 내 마음에. 여러분들 잘 이해되시길 바라요. 그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늘 작용하냐면 사단의 속임수가 작용합니다. 사단의 속임수. 우리 성경 말씀 빠르게 보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보는데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언제요? 하와가 성경에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뭔 말이냐면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옳은 길이고 바른 길처럼 보이나 필경 그거는 뭐다?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의 눈이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이 밝아진 거냐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육신의 눈이.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지냐면 왜 굳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받아야 되지?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완전 창세기 3장 똑같죠. 선악과 따먹는 내 모습이랑.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죠.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어지죠. 자,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내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37까지 가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호흡하며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보여 있어야 되는데, 사단의 속임수는 어떠냐면 내 감정대로 하면 돼요. 아, 나 쟤 싫어. 나 쟤 싫다고. 내 감정대로.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쉬워. 힘이 안 필요해. 그냥 내 감정대로 하면 돼. 나 쟤 싫다고. 제가 왜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 감정대로. 사단이 주는 거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또 뭐야?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그냥 옳다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기도할 필요도 없이.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든 살리는 거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랩런트들 꿈 뭐예요? 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멋있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게 당장은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울 순 있어도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속임수예요. 사탕을 먹으면 당장은 달달하지만 내 이는 썩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사단이 나에게 주는, 영적으로 아직 완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는, 사단이 주는 달달한 사탕이에요. 이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내가 조금 내 감정대로 못하고 내 생각대로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은 쟤랑 손절치고 싶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용서를 했을 때, 왜요? 그 한 영혼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리려고 할 때요, 그 영혼이 뭐보다 더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37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장을 맡기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분명히 거기에선 뭐가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대한 상이 있다. 내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잠깐의 어떤 돈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표대가 뭐냐면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만큼 내가 한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한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틀들을 깨고 진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전도하기죠. 왜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되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건 어디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산소 쉬는 게, 에너지 이거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우리는 들이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그때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면 내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누립니까? 393 기도로요. 그래서 계속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 호흡하며 교제하며 그 성령 충만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 렘넌트로 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좀 용서에 대해서 좀 잘 이해됐나요? 네? 뭐 잘 이해됐길 바랍니다. 모르면 또 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챔스 결승전 있었는데 저는 불교 스님들은 용서를 뭐라고 얘기하나 이거 보고 있었어요. 저는 또 다른 목사님들은 용서를 뭐라고 하나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 밤새 정리, 나름대로 진짜 정리한 건데 좀 우리 렘넌트들 잘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가잖아요. 부부 가운데 속에서도 용서가 필요한 거고, 부부와 자녀 사이에서도 용서가 필요하고,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서도 용서가 필요하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자,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배경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부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우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잡고 또 내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렘넌트는 그 현장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분열되었던 사건들, 만남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귀한 렘넌트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죄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으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장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